따르겠습니다. 6월절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이 8.15 강복절과 같은 거예요. 6월절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달의 시작으로 그들은 삼습니다. 우리는 서기력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기가 시작된 겁니다. AD 아노 도미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달력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유대력. 이 6월절이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 민족 가운데서 이제 퇴출당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그만큼 중요하대.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이 6월절과 구원, 한번 따라해보세요. 6월절과 구원. 그 6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구원은 아주 소중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앞에 두고 마지막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된 가운데 6월절을 지킵니다. 이 6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 말이 6월절입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과 저주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교패가 붙어 있고 예수의 피가 붙어 있으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으라. 출애굽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6월절을 지키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제사 지내려면 제사 음식이 있어야 되듯이 어린 양을 잡으라. 우리나라는 뭐 양이 별로 없죠.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6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이달 열흘 1월 10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양을 구별해 놔라. 그러니까 미리서 준비해 놔라 이 말이에요.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잡느냐? 14일 저녁에 잡으라. 14일 날이 바로 이제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그 출애굽하는 날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무교병을 먹고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겠어요? 1년 된 거, 1년 된. 부드러운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고기.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수컷이 원래 냄새 나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수컷이라고 해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수컷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태생은 뭡니까? 처음 태어난 것.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아들을 첫 번째로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첫 번째 낳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 말이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그래서 1년 된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해라. 자,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는데 저 멀지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여기에서 기독교가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는요 원래 제단에다 다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짓날 동짓죽을 옛날에 뿌렸지 않습니까? 동짓죽.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뿌린 집에는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멘. 이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팥죽을 써가지고 동짓날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 재앙이 물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 이런 뜻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이 유대인들의 했던 이 방식이 어떻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래됐는가, 유래가 됐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자,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기도 하지만 피를 바르고 피를 여러분 잠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받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알로 쫙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이 물개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말이 두 필이 잡아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형받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알로 쫙 찢어져 버려요. 그건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를 통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성전에는 구약시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딱 성전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주사에는 지금도 그 많은 수도승들이 돌을 닦고 있습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삼천배도 하고 만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승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 오다리를 하고 걸어가더라고. 스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아무리 여러분 그 무릎을 꿇고 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에베소 1장 7절 딱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먹어라. 자, 어린 양을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던 이집트 땅을 떠난다 이 말이요. 그 떠나는 밤에 이들이 바로 뭘 먹느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요. 아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이게.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유대인들은요 이 고기를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전부 다 이 고기를 불판에다 놓고 크게 썰어가지고 먹습니다. 엄청 먹습니다. 고기가 주식이야. 그 고기 먹으면 느끼하잖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 맥주를 마시고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마셔요. 와인,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고기하고 포도주가 궁합이 맞거든. 그래서 저녁 식사는 거의 이게 단백질이야, 단백질.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식사하실 때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계란을 드시든지 콩이나 두부를 먹든지 그건 꼭 드셔야 돼요. 그게 단백질이야.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김밥도 여러분 김밥 안에 계란이 들어있잖아요. 오늘은 또 참치가 들어있어요. 이게 단백질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백질 필수 영양소입니다. 꼭 드셔야 돼요. 이래서 어린 양을 먹어라. 뭐와 함께 먹느냐? 무교병을 먹어라. 이 어린 양은 단백질이잖아.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 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떡이야. 그들은 빵이지. 그래서 이 무교병은 뭐냐? 설탕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꿀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단 것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여러분 명절이나 제삿날이나 무슨 축하하는 날에는 맛있게 먹잖아 여러분.
고기도 먹고 뭐 엄청 평소에 못 먹던 뭐 단 걸 많이 먹잖아. 근데 이 유대인 제사법에는요 정반대입니다. 이 제삿날, 바로 이 절기날에는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맛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설탕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 말은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거지. 거룩한 빵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떡을 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성찬을 먹을 때도 보면 여러분 이 성찬이 무교병입니다. 설탕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그걸 여러분요 맛도 없어. 그래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으라 그러냐? 바로 거룩한 떡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럴까? 잡채를 먹어라. 맛있는 그 나물을 먹어라. 이래야 안 하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고난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당한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고 이 목욕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고통당할 때를 생각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하고 틀려요. 이 유대인들은 이 고난을 생각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가장 세계에서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가운데 이 네 번째 계명을요 확실히 지킵니다. 안식일 날은요 그들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놈은 죽여버리고 있어요. 왜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양식을 내려줬어요. 농사 짓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전날에는요 2배나 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은 특별한 업무 외에는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랬어요. 다 쉬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철저히 계명을 지키는 족속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큰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 법이 무서워요. 끊어지리라 이 말은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무교병을 안 먹고 유교병 설탕 넣는 빵 먹었다고 해서 죽여버린다. 법이 엄합니까 안 엄합니까? 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너무 민주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민주주의여가지고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제도도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범죄가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한 놈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 살인한 놈도 안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기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법이 강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일주일 동안 이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이 모든 법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미흡한 것은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 창출 레민신. 그런데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서 점점 법이요 강화됩니다. 이래서 가장 완벽한 제사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지금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깊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부 때 이제 이 헌법이 들어왔는데 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점점 법을요 보완시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헌법이 두꺼워진 거야, 두꺼워진 거야.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특별법. 그래가지고 이 전부 다 이 육법 전서가요 두꺼워져요, 두꺼워져. 왜 그러냐? 사람이 범죄가 더 잔악해지거든. 진흥화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법조항을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반드시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시면서 이 떡을요 뭐라고 하냐?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도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개신교가 창출된 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창출된 것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행사와 바로 구원과는 완전한 여러분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이 순복음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뗍니다. 다음 주가 성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떼면서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성찬을 뗄 때마다 가슴이 저밀어야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화를 여러분 보면요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심장이요 멈출 것 같아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로도요 그렇게 완벽하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정말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못으로 막 쾅 때려 박을 때 보면요 와 심장이 멈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통증이 와요. 이래서 정말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다 받으시고 죄
있는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 하나 키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 가르쳐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장가 보내야 되지. 장가 보내면 여러분 그 집도 해줘야 되지. 또 나중에 다 된 줄 알았더니 애기도 봐줘야 되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 새끼 키우는데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이 죄의 모든 이 중압감을요,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우면요, 엘리 엘리 나마 샤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 여러분요, 오늘 시편 22편 여러분 묵상을 들었잖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버림받아. 그만큼 고통을 받으셨다. 이러므로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잔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봉교회 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못 하다가 식사를 재개하고 김밥을 한 줄씩 드시는데 김밥이 약한 것 같죠? 근데 김밥 여러분 하나 만들기가 쉬운 줄 아세요? 김밥 하려면 여러분요, 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계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단무지도 들어가지, 또 오이도 들어가지, 거기에 여러분요 들어가는 햄도 들어가지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말아가지고 또 썰어가지고 또 소스 국도 끓여야 되지. 장난 아니거든. 근데 이걸요 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밥 하는 거요 보니까 먹기만 했지 만들어보긴 처음이거든. 장난 아니더라고. 이야, 김밥 주인한테 다음부터 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과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김밥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끄뻑끄뻑하고 김밥 가져와야 돼.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아이고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감사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김밥을 싸보니까 이게 김밥의 감사가 느껴지더라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거야. 아멘. 이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패스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죽음과 가난과 저주가 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한 몸에 여러분이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생을 사는 동안 다 인간은요 아픕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으로 아픈 사람, 육체가 아픈 사람,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중년 이후가 되면 급격히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다 아픈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고쳐 써야지요. 고쳐 쓰는 거야. 고쳐 쓰는 거야. 눈도 고쳤어. 귀도 고쳤어. 코도 고쳤어. 이빨도 다 고쳤어요. 현대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이빨 때문입니다. 이빨이 옛날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씹어 먹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려요. 근데 요즘은 이빨을요 다 바꿔주고, 이빨이 없는 사람 틀니를 끼워가지고 이빨을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래 살아버린 거예요. 80, 90까지 살아. 오래 사는 분은 100살까지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 챙겨 드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큰형님도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제 80이 넘고 중반이야. 80대 중반. 그 몸이 또 어디 아프다고 또 전화 왔더라고. 그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아플 수가.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좀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류 좀 해내라 해가지고 서류를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개신교인이고 우리 형님은 카톨릭 신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도와주겠다. 그 감사한 일 아니요. 뭐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도와주겠다는 것은요 또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돕고 또 여러 단체에다가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누가 준다고 하면 받고 또 여러분 자신도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은요 폐쇄적인 사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나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힘차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영생을 얻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